오늘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현장이 어디지요?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르비딤 골짜기라는 말은 뭐냐면, 골짜기는 우리는 흔히 골짜기 그러면 계곡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골짜기와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골짜기는 그냥 이렇게 계곡 푹 파져 있으면 골짜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땅에서의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과 이 산이 20km, 30km 떨어져 있어도 거기를 뭐라 그러고? 골짜기 그래요. 그래서 이 골짜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곳으로 물이 모이고, 그래서 우기 때는 이곳에 강이 펼쳐집니다. 이걸 와디강이라고 하는데, 강이 펼쳐지고 건기가 되면 이곳에서 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언덕에서 진치고 저쪽 언덕에서 진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하고? 골짜기로 내려와서 싸우고, 그러는 장소가 골짜기예요. 자, 르비딤 골짜기에 얽힌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자,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기회복.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회복이. 그 르비딤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의 사건 우리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예요? 일명 마사 사건, 무리바 사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자,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싸움, 다툼이라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에서는 누구랑 싸웠고? 그렇죠.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그런데 또 누구랑 이제 다투고?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다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이 현장의 키워드는 다툼이라는 키워드.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다툼은 원망과 불신앙의 사건이었고,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다툼은 믿음에 승리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사건이 이 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직 뒷부분을 읽어보지 않으셔서 잠시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사용되는 승리의 도구가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 지팡이였던 거죠. 하나님과의 다툼의 현장에서도 이 다툼의 현장을 원망을 감사로, 불평을 기적으로 바꾸었던, 쓰임받았던 게 뭐였고? 지팡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저 산 위에서 올라가는데 뭐를 치켜들고 기도하고? 지팡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다툼이라는 공통점이고 하나는 지팡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청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순종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순종해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셔.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순종하면 잘 돼. 라고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중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배운 건 뭐였는데?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였는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건데, 순종하면 일이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순종했더니 뭐가 오더라고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빠진. 그런데 기억하세요. 순종해도 고난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신광야가,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를 떠났다고요? 신광야를 떠났답니다. 여러분, 모든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대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는 이 회막 위에서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떠났냐면 신광야를 떠났대요. 여러분, 신광야가 어떤 곳이었죠? 지난주에 나눴던 곳이, 이곳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렇죠, 만나. 씨 뿌리지 않아도, 땅을 일구지 않아도 먹을 것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던 그 장소라고요. 먹을 걱정 하나 할 것 없어. 이곳에서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물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광주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 밖에 나가면 이마에 땀을 조금만 흘리면 먹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녁이 되면은 뭐가 진중에 내려앉고, 그렇죠, 메추라기가 새떼가 와갖고 다 지러앉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물 걱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곳이 어딜까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좀 어려웠던 사업이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가정에 평안이 왔어. 평안이. 청년들에게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고 연애도 잘 되고, 할렐루야, 연애도 잘 되고, 그렇게 원했던 취업도 되고, 이런 시기를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취업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대우가 좋은 대로 취업을 했어.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상사 동료가 너무 좋아.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막 밀어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밀어줄게. 그런 회사라면은 떠나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어요? 아직 취직은 안 하셨나요?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예요. 떠나기 싫어. 여기가 조사원의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 떠나라. 그래서 그 평안한 곳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있던 혜택들을 내가 포기했다고요. 위험이 있는 곳으로 내가 출발했다고요. 분명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뭐더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함 받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 어떨까요? 우리는 배우기를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순종했으나 그 순종의 결과는 복된 결과가 아니라 나를 물 없는 곳으로, 물 있는 곳에서 물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순종 안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는데 왜 나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봐야죠. 왜 평안하던 그도, 물이 넘치는 그곳, 물 걱정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왜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친근히 여길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가 된 거예요. 변화와 기적을 맛보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순종했지만 어디로도 인도함 받고 물 없는 곳으로도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증명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반복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얘들아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배 띄워라. 예수님의 요청이었어요. 제자들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은 뭐 했고? 그렇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결과 제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몰라요?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메가스라고 합니다. 메가스 세이스모스라고 그래요. 메가스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옛날에 지금도 아이스크림 있나요? 그 아이스크림 있죠. 메가톤바. 그 메가톤이라는 말은 메가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그냥 원어 그대로 하자면 100만 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엄청나게 큰 메가톤급 세이스모스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세이스모스라는 것은 파도는 파도인데 종말론적인 파도예요. 그냥 풍랑이 일었는데 이 풍랑은 나를 죽여버릴 수 있는 풍랑이 얼만큼 메가톤급의 집채만한 풍랑이 내 배를 덮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배를 띄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날 걸 예상해요? 예상하지 못해요? 그렇지.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 상상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순종했으니까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도 뭐는 온다? 그렇죠. 고난은 온다. 내가 순종하는 대로 너희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갔을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에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오고 괴롭힘이 오고 왕따가 오고 손가락질,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걸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켰을지라도 시련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은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련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련과 고난 당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에도 시련은 온다. 두 번째, 그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팡이를 꺼내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뭘 꺼내라? 지팡이를 꺼내라는 거예요. 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자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요. 원망하는 수준이 너무 격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그렇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 위기를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현명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없던 길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밑으로 길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언제 그걸 열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리더가 기도할 때, 가정에서 가장이 기도할 때, 교회에서 리더들이 기도할 때 없던 길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뭐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어떤 지팡이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다시 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뭔가 바로 은혜의 도구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지팡이는 우리 안에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자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 내가 꺼내들어야 될 지팡이는 뭘까? 내가 꺼내들어야 될 지팡이. 사실 모세는 이 지팡이, 그러니까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 쓰고 그 다음부터 지팡이를 안 썼어요. 나무까지 던지고 뭐 다른 건 해도 지팡이를 안 썼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꺼내들어라? 너 지팡이 있잖아. 뭘 고민해. 그 지팡이를 꺼내라는 거예요. 어떤 지팡이가 있을까요? 미처 우리 청년들은 그 지팡이가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세요. 어떤 게 있지요? 순종의 지팡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셨다. 어떤 분들에는 기도가 지팡이인 분도 계세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부터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부터 하고. 왜? 나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밑으로 길을 여는 걸 경험을 했거든. 그게 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랑과 긍휼이 지팡이인 분들 계세요. 주변에 보면 막 나눠주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베풀었더니 힘들었던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걸 경험했던 분들이 계셔. 어떤 분들은 헌신의 지팡이도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싫답니다.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면, 내가 취업해서 돈 벌면, 내가 직장이 안정되면, 그러면 여기 안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봐봐서 알잖아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야, 선교 가자. 우리 아울리치 가자. 너희들 좀 헌신 좀 해야 되겠다. 따라와라. 그러면 고3들, 특별히 고3들이 같은 말을 하죠. 뭐부터 한다 그래요? 시험 끝나면,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이번이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이라서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좋아. 여행 갔다 오고 가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여행 갔다 왔더니만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 그럼 대학 들어가면 가자! 대학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뭐라 그러고? MT 가야 돼, 뭐 미팅 해야 돼, 과 모임 해야 돼. 엄청 또 일이 많아. 못해.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졸업하면 가겠습니다. 그 졸업을 해서, 이제 졸업했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취업하면 가겠습니다. 그 취업하면 가자! 그랬더니 뭐래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눈치 보여서 못 가겠어. 그리고 한 2, 3년 흘렀어. 이제는 눈치도 안 보고 가자! 그랬더니 뭐래요? 결혼해야 됩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날에 헌신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도의 위기 속에서 그 지팡이를 꺼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날 청년의 시절에는 한 번쯤은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올인은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항상 하면 객기라고 합니다. 바보스러운 거예요. 올인은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올인은 언제 해야 되냐면 젊은 청년의 시절 때.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올인 못 합니다. 애기나 보세요. 애기 낳으면 절대 올인 못 합니다. 나이가 많아 보세요. 그럼 나이 많았으니까 올인해요? 못 해요. 올인은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의 시절에 헌신하셔서 그 헌신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위기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팡이를 꺼내라. 마지막 하나. 그 지팡이를 꺼냈으면 뭐 해야 돼요? 지팡이 꺼냈으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지팡이야. 그래서 아이고 참 옛날에 많이 헌신했지. 그러고 있으랍니까?
그 지팡이로 뭘 해라? 반석을 쳐라. 그 문제를 향해서 내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팡이가 있어요. 반석이 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깨질까요? 반석이 깨질까요? 그래요. 지팡이를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깨지지 반석이 안 깨져. 최소한 반석을 깨려면 뭘로 쳐야지 돼요? 햄머라든지 망치라든지 드릴이라든지 그런 거대한 것으로 내리쳐도 깨질까 말까야. 근데 그 반석을 뭘로 치라고요? 지팡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왜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뭘 연습하라? 믿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청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로 따지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확률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확률 따라 사용되면 안 되고 믿음 따라서 그냥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 실체,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면 이거 될 수도 있어. 할렐루야? 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거 절대 문제 해결 못해.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해결될 수도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해결될 수? 그래요. 해결될지도 해결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결될 수 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이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을 확률로 바꾸지 마시라는 거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른들 말을 들으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질 수도 있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내려치면 반드시 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하니까 자꾸만 뭐가 깨질 것 같아? 지팡이가 자꾸만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왼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너가 아니고 나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나의 똑똑함, 경험이 많은 것도 장애가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 지식, 나의 그 옹졸한 자존심. 그게 믿음을 믿음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 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그래요.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너의 명철, 너의 똑똑함, 너의 경험 많음, 너의 많이 배움, 너의 그것 의지하면 지도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이 왜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가? 자꾸만 뭐가 걸림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반석을 치라고
치면 이 지팡이가 깨지지 어떻게 반석이 깨져. 그 생각이 앞서면 절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없는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없던 물이 생기는가? 만약에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다는, 물 없는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투정하면 누구만 더 힘들어요?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더 아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팡이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여러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위기의 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를 장롱 속에만 자꾸만 넣어두지 마시고 라떼는 옛날 이야기로 묶어놓지 마시고 그거 꺼내서 그 문제를 반석을 내려 치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변화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